저기 그 추운 데서 얼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계신 것보다 이렇게 앞에 와서 하시니까 더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은혜로운 찬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이번 주 요절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절 말씀인데 요절을 자꾸 하시다 보면 양이 많아도 그것이 이렇게 구분이 져집니다. 이렇게 외우기 쉽게. 그래서 자꾸 안 되시더라도 자꾸 한 10번씩 읽어보시고 그러시다 보면 또 암송이 되시기도 하고, 또 암송이 안 돼도 10번 읽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들 계속 하십시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이 요절은 못 외우셔도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지요.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살인을 하고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냈도 살인자로서 애굽에 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됐고요. 그때 애굽을 떠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그따위 짓들을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는 애굽에 가서 일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고, 가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죠.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냐는 그런 마음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줘야지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무척대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면 제가 가서 그 이름을 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근데 모세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죠.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성경 밑에 보면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밑에 보면 성경에 나는 나다 이렇게 풀이해 놓은 성경들이 있죠. 나는 나다. 그렇죠.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홀로 계셔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고 마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인생과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정확한 대답은 아닌데 나는 설명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이지 누구에 의해서 이름을 가지고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라 하지 말고 너희들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았던 그만큼만의 지식과 그만큼의 경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평생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하려 하지 마라. 나는 자존자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 스스로 생겨서 모든 계획들과 인생들과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이름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알고 있고 경험한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시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해지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 하면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나를 해를 끼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믿고 따릅니다. 순종해도 손해날 것이 없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많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높은 성숙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또 새로운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맛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 놀라운 일입니다, 실은. 근데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심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심어 놓으시는 것. 무엇을 심어 놓으시냐 하면
사람을 심어 놓으신죠. 그냥 강렬하게 보이려고 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 놓은 사람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사람 때문에 유익을 얻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그 예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뜻하지 않게 청년 시절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막 팔려간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렸죠. 그 가정에 갔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노예가 그 가정의 가장되고 주인되는 이 만남을 갖기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고 보디발이 그에게 혜택을 줍니다. 기회를 주고 보디발이 얘는 복동이다. 얘가 하는 일은 전부 잘 되고 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만족하다. 보디발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아주 중용하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이 지위가 뭐였냐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는데 일반 옥에 갇혔으면 이방 땅에 나온 노예가 쥐도 소도 모르게 죽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의 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왕의 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면서 그 관원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총리 대신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그 가정에서 인정받고 그 가정에서 모함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을 맡아 바로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그 친위 대장 요셉과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선하셨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방의 노예가 총리 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디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애굽에 그 아무 일면 면식도 없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보지도 못한 그 청년이 그 애굽에 가서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 보디발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라 전체를 다 우상으로 물들여 놨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타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하지요. 이것은 바알 종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날씨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바알 숭배자들에 의해서, 바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믿고 떠들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언한 것은 바알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다, 풍요를 주관하는 관장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도망갔죠. 왜요? 가만 놔두지 않죠.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중심으로 그따위 예언을 한 것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피신했다가 어디로 가냐면 시돈으로 갑니다. 그 시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죠. 그 과부를 만나서 거기서 2, 3년 동안 이제는 피해 있죠. 이세벨을 피해 있고 또 거기서 이 가뭄 때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돈이 어떤 땅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인데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이세벨을 피해서 시돈 땅으로 숨겨 놓으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가정에 복을 주면서 거기서 몸도 피신하고 또 가뭄도 견디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진의 중앙에 한 여인을 심어 놓으시고 엘리야가 거기서 2, 3년 동안 견디어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끝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지를 쓰고 뒤에다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그 문안을 대신 실어주는 것이죠. 왜? 이쪽 사람들도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또 교제도 있었으니까 그 문안 인사를 대신 다 써주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그렇게 안부를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왜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되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따 이단이 어딨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한 존재들이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이사를 황제로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박해가 일어났던 이유는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일한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핍박의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인들에게 핍박받고 그랬었지요. 근데 가이사의 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이사의 집,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그 가이사와 관련된 나라의 관청과 같은 곳에 사저들입니다. 다. 가이사에게 연관되어서 거기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친척들일 수 있고 또 그 집 안에 있는 종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가이사의 집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이사 집 사람 몇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그걸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적진에 하나님을 알고 예비된 심령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살피고 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왕좌를 위협하는 인물로 낙인을 찍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은 꼭 죽여야 될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를 하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이 아버지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 싸웠고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그가 왜 요주 인물이 돼야 됩니까? 그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선한 자를 손을 대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또 간언을 하지요. 요나단이 사울의 진짜 마음을 알아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작정을 하죠. 다윗이 불안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어쩔 때는 안 죽이겠다 하고 또 만나면 죽이려 하고 자꾸 이 변덕을 부리니까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요나단이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계속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이 대노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고 대노를 하죠. 요나단이 거기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무에 걸렸을 것이고요. 다윗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수의 집안이고 또 대적의 집안인데 그 안에서 자기를 돕는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마음을 뒤집어서라도, 원수의 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심어서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 변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적대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인생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때로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고춧가루 뿌리고 트집 잡고 뒤에서 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느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변치 않는 한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도움의 손길들을 심어 놓으시고요. 또 엄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요.
안 될 것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열쇠를 짊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평정해서라도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믿음을,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요, 정말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시고 도전하십시오. 합력하여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아신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상자를 정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이나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 사람의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적대감을 품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믿고 산다면 그런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인생을 살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핑계대고 또 불평하는 그러한 또 모습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나아가게 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인들로, 행복한 일꾼들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여서 살맛 나는 인생, 할맛 나는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울은 노랫소리를 듣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는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히 좋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왕권이, 왕좌가 잘 보존되어서 요나단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의 자리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윗이라면 왕이 되어도 좋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죽여서는 안 되는 아까운 인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친분을 맺어가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언약을 맺자. 요나단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다윗, 너와 나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으로 다윗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나 살아생전에 너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죽어도 우리 자식들 책임져 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나 네 손에 죽기 싫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네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약속하자. 그 요나단이 이런 언약을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 자리에 나보다도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제일 마지막에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것이 언약을 맺고 맨 마지막에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그럼 그 대적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걸맞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다윗에게 내 살아생전에 내 생명을 보존해 주고 내 자식들을 책임져 달라는 언약을 맺자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과 같은 사랑으로 엮여진 그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한 말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잊지 마시게나, 그것입니다. 나와 맺었던 언약 잊지 마시게나, 그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언약을 기억해달라, 언약을 기억해달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신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지요. 물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편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가 남왕국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보냈죠. 다윗이 40년 통치 가운데 7년 반은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남왕국의 왕이었고 북왕국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북왕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년 반은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7년 반 동안 이스보셋을 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다윗이 그때 한껏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물론 북왕국 지파들이 인원이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절대로 7년 반 동안 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냐면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남북의 통일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형제이기도 하고 그 가문, 요나단의 가문을 건들지 않고요.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식솔들을 찾았는데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발견됐죠. 어렸을 때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요. 그 무비보셋을 불러들여서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사울 가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네 왕권을 내가 보호하겠고 네 자손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다윗 언약에 대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요나단과의 그 언약도 그가 신실히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내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 이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신실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며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고, 또 요나단의 가문 다윗에 의해서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등을 덧지기도 합니다. 다 뭐가 깨져서 그렇습니까? 신뢰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신실함으로 서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나눴는데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평생 시기로 20, 30년 같이 교제하며 살아왔는데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정말 신실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물질을 많이 모은 게 부자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교제하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물질은 상황에 안 맞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인생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약속을 지키고 도와주는 그러한 교제의 사람들을 점점 많이 만들어가게 될 때 그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이 되고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심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신실하게 교제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 때 찾아가고 또 조금 서운하게 해도 이해하고 또 작은 거락도 나누고 이러한 많은 수고와 희생의 과정을 밟으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온돌방에 불을 떼듯이 신실함에 불을 떼서 그렇게 오래 좋은 믿음의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게 될 때 정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고 주의 일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어려움도 있고요, 또 채워져야 될 것도 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죠.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꼭 한 가지만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제 인생에 신실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는 복을 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들이 저의 재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꼭 하십시오. 그게 꼭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이 또 나에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어놓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한번 만났다면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섬기고 한번 노력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굳은 살이 배겨가면서 신실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많이 주변에 이렇게 포진하게 된다면 정말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장담할 수 없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땀 흘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놓은 사람 많이 만나시고요, 또 사랑과 신실함으로 교제하는 사람 많이 만드셔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힘을 얻는 또 귀한 일들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